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만연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다, 어떤 이는 아볼로파다. 굉장히 이 두 축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쟁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탄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교회든 간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스스로 설 만한 믿음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이 생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보호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게 미성년자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느냐? 아직도 세상에 속한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하는 이와 같은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요 젖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바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는 와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다 육에 속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어리다. 너희들의 믿음이 힘이 없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믿음 속에 강력한 힘이 존재해요. 강력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왜 그렇게 노력하고 인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닙니까? 사실은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모두가 다 사실은 힘을 갖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 세상의 권력의 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부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가 힘이 있는 것만큼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를 찾아 사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원리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성숙할 만큼 내가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쪼개지고 싸움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뉘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돌을 흔들 정도로 교회의 판단과 기준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명예처럼 세상의 힘을 기르려고 하니 결코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끼리, 교회들끼리, 교단끼리 세상의 힘을 가져서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뭔가 휘두르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권력의 맛을 쟁취해 보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시장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지 알 수 있겠지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탕질하고.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안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사명, 사역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셨느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들, 주의 모든 사명과 사역들,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으로 전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갖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적어도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은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적어도 너희가 여기에 속했다, 저기에 속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서울에서 큰 교회를 나간대요. 큰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러므로 작은 교회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사람이 왜 큰 교회를 나가는지 본인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군중 속에 숨고 싶어서 찾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본인이 희생해서 그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본인이 거기를 찾은 것은 사실은 그 군중 속에 숨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큰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작은 교회를 갈 수 없습니까? 희생을 요구할까 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교회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드러날까 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교회를 발걸음을 떼지 못하지요? 본인의 욕심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질을 분명히 발견하고 본인 스스로의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가로막혀서 그거 보지 못합니다. 벌써 보세요. 규모를 가지고 스스로 우쭐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육신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찌 육신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드러나야 됩니다. 손해를 보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따지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아무 것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하고 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든 무엇을 하든 이걸 소화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얼르고 달래고 좋은 것 있으면 나가고 나에게 좀 손해보겠다 싶으면 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어린아이가 네 발로 걷다가 이제 좀 앉다가 이제 좀 섰다가 걷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두 발로 설 수 있는
심지어는 걸을 수 있는, 더 나아가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자부심이냐.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들 사람의 1cm라도 사람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예요. 우리가 심었던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면 구원받습니까? 아볼로의 제자면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여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것들로 자부심이 차 있으며 세상의 것들이 명예가 되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계급이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보고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돌이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스스로 설 수 있는, 잘 팔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사역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칭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믿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사오니 믿음의 성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